본문 말씀 1절로 2절, 3절까지를 다시 한번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겨우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허다한 증인들, 예수를 알고 믿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도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의 증인들로 서줄 수 있는 사람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요? 골치 아파요. 곤란해요. 저 사람을 예수를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런 말을 들으시도록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확실한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의 삶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 경주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경주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냥 밥 먹고 그냥 일상 그냥 그렇듯이 살아가듯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저 하늘나라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경주자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사시다 가셨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죄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부끄러운 저주의 십자가를 홀로 감당하시고 고난을 감수하셨고 결국은 피수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완벽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에게 아무 이익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100% 손해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기뻐하셨기에 우리 주님은 아버지 그 뜻을 쫓아 자기를 완벽하게 되어 던져버리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고난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셨기에 또한 본인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그 보좌에 앉아서 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저 되는 건 없어요. 세상 사는 것도 그렇고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도 거저 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헛된 것들입니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반드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쓸 만큼 결과는 주어지게 돼 있거든요. 영적인 세계도 더 확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믿을 대상이 누구신가, 내가 바라볼 대상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바라볼 대상을 바라보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바라볼 대상은 세상에는 없어요. 미안하지만 사람을 바라볼 게 있습니까? 바라볼 대상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어떤 놈을 바라보고 어떤 걸 믿어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믿음의 대상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밖에 없느냐?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근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시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는 스스로 계신 자존자예요. 우리 인간처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자존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권세와 능력자. 그리고 인간을 친히 손으로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축복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딱 죄덩어리요, 죄덩어리. 미안하지만 거짓 덩어리고 불순 덩어리고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미안하지만 나나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이, 그러니까 믿을 대상도 아니고 바라볼 대상도 못 되는 거예요. 믿는 만큼 실망하고 바라볼 만큼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어느 누구도 믿어라 바라보라 대상이 없어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 그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언제 오셨느냐? 2025년 전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원이가 나지. 주전과 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을 주전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주후라고 그래요. 주 2025년이 그분이 오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내가 말한다고 뭐가 됩니까? 나는 뭐가 되질 수가 없어요. 이것 좀 있어라 저것 좀 있어라 한다 되어집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나는 피조물이거든. 피조물이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고 그 말씀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다스리시고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절대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 한 가지, 그분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고요. 하나님이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라 죽을 수가 없어요. 얼굴도 볼 수도 없고 형체도 만질 수도 없고, 그러나 그분은 존재하신 분이거든요.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다니까. 형체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다니까.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뭐냐? 죽을 재료가, 피 흘릴 재료가 육신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이. 아담이 남자잖아요. 남자의 후손이 여자 혼자 애를 할 수 있습니까? 못 나요. 반드시 남자를 통해서 관계를 갖고 이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 동정녀 마리아의 처녀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태어나신 분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오셔야만이 되기 때문에. 왜? 그래야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고 죄 없이 사신 분이고,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죄가 뭡니까? 죄는 불신이 죄요, 불순종이 죄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나쁜 짓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이 못된 짓을 하면 죄인 줄 알지만, 물론 이건 도덕과 윤리적인 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죄예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스스로 계신 창조주, 우리 인간을 지은 생명의 주인이신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창조를,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이 불신의 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든 어떤 작품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대적한다고 그러봅시다.
그 용납이 되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지만은 용납도 안 되는 거,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망가뜨려 버리지. 내가 만든 작품이 나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면 그건 밟아 뭉개버리지. 그걸 놔두게 됐어요. 하나님은 창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일 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시라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불신한 이 죄를 짊어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이 지은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난당하시고 필려 돌아가신 분이 예수시라니까. 이게 요한복음 3장 27,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예요. 왜? 양은 짐승이거든요. 짐승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물이에요. 제물이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그래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죽어서 예수 믿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기의 피로 씻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시라니. 그러니까 죽으러 오신 분이 그분이세요. 근본이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 순간에 베들레헴까지 수개월을 찾아갔잖아요. 별을 따라서 수개월을 찾아갔어요. 낮에는 자고 밤에 별을 뜨서 별이 움직이면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찾아갔어요.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으면서 경배했더라.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한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는 그러한 일을 했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또 거기다가 에덴 동산을 지어서 아담과 하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에덴에 살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축복하시잖아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인간을 지으시고 최초로 인간에게 하신 것이 뭐냐 그러면 축복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에덴 동산을 또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뭘 의미합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면 거기서 아웃이에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시요. 동산을 지키는 화영검으로 둘러 지키면서 저주 가운데 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신 일이 뭡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는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 악한 사단이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머리를 깨트리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짓밟아버리겠다는 거니.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습니다. 가죽옷. 가죽이 어디서 나옵니까?
가죽이라는 것은 동물에게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가죽 옷을 그에게 집에 입혔다고 하면 가죽을 죽였다고 말해요. 그래야 가죽이 나오니까. 죽인 그 가죽을, 짐승을, 그 가죽을 벗겨서 가죽을 집에 입혀야 되는데 죽기만 합니까? 죽으면 피가 나오죠. 짐승은 다 피가 있어요. 생명은 다 피니까. 생명을 가진 존재는 피가 그 생명을 존재해요. 그래서 그들이 짐승을 죽여서 그를 살림으로 사는, 죄를 용서받고 사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누구든지 어떤 인간이든지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은 사망인데 사망은 피만이 그의 죄를 씻어주고 살리는 역사를 인간들에게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인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으시기에 믿음의 조상을 아담으로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계획한 일들을 이유식으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에 보내서 430년 동안 살게 하시면서 번성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그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끌어내오시는데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나오는 그 과정 속에는 애굽의 바로 왕이 놓아주지를 않죠. 왜? 가만히 있으면 저들이 시켜먹고 부려먹고 자기들 그들을 통해서 편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들을 내보낸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내렸어요. 맨 마지막 10가지 재앙은 장자 죽이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를 실천하시는데 장자가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는데 백의 날 자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자를 죽이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엄청난 의미를 거기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4절부터 읽어볼게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양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지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는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태워내라 소화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 속에서도 그냥 내버리는 게 아니고 거룩한 예식을 행하는데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인방에 바르고 고기는 태워서 구워서 먹고 출발하는 예수로 출발하는 의식을 거기에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도 창세기 3장에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어린 짐승이 죽었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오는 과정 속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고기를 먹고 출발하는, 다시 말하면 어린 양 대신 예수를 죽여서 피를 씻고 예수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런 말씀이에요. 첫째는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어린 양이 죽었지만 두 번째는 가족을 위해서 양을 잡아서 그들 사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습니다. 세 번째는
레위기 16장에 민족을 위해서 양을 잡아서 또 하나님께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6절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정을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광야에서 그런가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는 광야로 보내서 이스라엘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의 예식을 그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베푸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선민이 아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어린 양처럼 제물이에요. 십자가에 고난당해서 피 쏟아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 예수 모시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예수 따라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예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여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귀한 것인가, 우리에게 복된 것인가를 알고 그 예수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표로 세우신 교회에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의 본분이고 또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면서 그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주셨던 그 최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야, 아담이 그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사단의 꾸미에 빠져 범죄함으로.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사단에게 속지 말고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면서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깨달아 교회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요. 왜? 하나님의 모든 관심 교회에 있기 때문에 아들의 피를 쏟아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돈 있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크든 작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세우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되고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교회 일이 내 일보다도 우리 가정 일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받은 사명 따라 충성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축복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정도 부호하시고 축복하실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 이 민족도 지켜주시고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열왕기하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유튜브에 그 성경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들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 나라에 하나님께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지그들 멋대로 사는 것은요, 죽도록 고난을 당해요. 얼마나 얻어 터지는지 몰라. 그 엄청난 세월이 많이 흘러가잖아요. 왕이 한번 통치하게 되면 보통 20년, 30년, 50년, 55년까지, 오늘도 같이 두 왕이 55년까지 살았던 그 왕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을 산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평안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데, 그렇게 사는 왕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민족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고난 속에 살아가요.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정이 그렇게 살아갈 때 가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민족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그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거역하고 대적하면요, 미안하지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러잖아요. 북한과 남한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전에 1900년대에는 북한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잘 살기도 했지만은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몰라요. 1907년엔 그 평양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장대현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북까지 딱 갈라진 후에 김일성이가 딱 주최하니까요, 교회 다 폐쇄해 버렸습니다. 김일성 동상 세워가지고 그 교회 터마다 그 동상을 세워놓고, 그것이 하나님이요, 예수 믿는 사람 싹 죽여버리고 성경 다 태워버리고. 북한에 성경이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에 있습니까? 없어요. 다 우상 성경. 그러나 남한에 그 이북에 신앙생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한으로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임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영락교회나 세문안교회나 이런 교회들이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지은 교회들이 많아요. 얼마나 큰 교회가 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며 살았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이북에는 아주 축복의 문을 닫아버렸고요. 하나님 거역하고 대적하는데 축복해 줍니까? 안 되죠. 그러나 남한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부흥성장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기적 같은 축복을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70년의 역사가, 우리나라 뭐 자본이 있습니까? 내를만 자랑하는 뭐 있어요? 아무 땅덩어리도 좁은 데다가.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머리에서 많은 것을 만들고 여러 가지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북한과 남한은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사는 그 수준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다면 바보 천치죠.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 기쁘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든든하고 평안하고 든든하게. 왜? 하나님 믿고 살아니까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 주시다니. 나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평안함 돌아가십니다. 건강도 축복하십니다. 앞길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넘치도록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사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기뻐하신 그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일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것은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거든요.
근데 예수 믿지 아니하면 그 불신의 죄와 불순종의 죄는 지가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단 마귀는 그를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은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죽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사는 그 길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믿어주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아 금세도 복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바로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끝까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아니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종교지 생명이 없어요. 미안해요. 불교 그들이 믿는 교주가 죽었잖아요. 다른 종교들의 교주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자신은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시고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살아나신 그분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현재도 살고 내일세도 살고 금세도 축복 가운데 승리와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냥 종교요. 우리는 생명입니다.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예요. 지금이 고난주간이거든요. 고난은 사순절 기간이라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준비하는 그 기간이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죽을 날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라면 그 시간이 하루하루 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얼마나 참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죽을 그날을 정해놓고 지금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중요한 말씀 메시지를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전했는지 몰라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있구나. 그렇게 되면 그렇게 좋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갈지 모르지만 얼마나 중요하고 급한 시간들이 안타까운 시간들인지 몰라요. 다음 주간에는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다음 주간에 한 주 동안은 진짜 아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살았던 한 주간이 되는데 다음 주간에는 이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성찬 예식도 할 것이고요. 고난 주간으로 정해놓고 또 우리가 주님 기도하신 그 모습을 닮아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될 것인데 이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들어가시거든요. 그럼 뭘 이루셨느냐?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을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사명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똑같은 것 같은데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 마음이 새 생명을 예수로 얻었기에 얘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실 때 십자가가 3개였습니다. 가운데 매달렸어요. 오른편에도 강도, 왼편에도 강도.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지만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 짊어지셨기 때문에 가장 추악한 죄인처럼 아주 십자가 중간에 서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두 강도들이 그래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과 권세가 무한할 텐데 너도 살고 우리도 좀 살려줘. 그러면서 비웃고 조롱해.
그런데 오른편 강도도 그렇게 하다가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생각하기를, 이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 살펴보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병든 데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었고, 제가 나쁜 짓 한 것이 없는데 누명쓰고 한 것인 것을 깨달아져요. 그래서 왼편 강도에 가는 얘기가 뭐냐, 야, 너와 나는 당연히 받을 평벌을 받고 있지만 이분은 그런 죄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육신은 여기서 끝나지만 그러나 네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흙으로 빚어진 존재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기한을 정해 주셨어요. 길어야 120년이. 100년을 거의 못 넘기잖아요. 왜? 죄악 가운데 살다 보니까 육신이 망가져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것을 어떻게 가서 살겠느냐, 어떻게 가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주십니다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은 살아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하는 그 고백이 그 얘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물론 우리가 믿죠, 알고 그렇게 살죠. 그러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주시요 나의 왕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금세도 책임져 주실 분 예수요,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보장해 주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금세도 책임져 주시지만은 천국에 가서도 그분이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라니까요.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왕이시라니까요. 그 왕을 믿고 섬기고 살아갈 때 그분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예수를 믿고 바라보고 예수 안에 살아갈 때 천국이 보장되고 이 땅에 사는 삶도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또 전쟁이 일어나서 혹시 죽을지라도 겁날 게 없어, 두려울 게 없어. 왜? 천국이 보장됐으니까. 할렐루야. 천국이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고 잠시 있다 그런 나그네 길이고, 또 언제 떠나갈지는 모르지만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는 내 아버지 계신, 내 구주 예수가 계신 천국이 나를 오라고 기다리고 계시고 영접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고 좌절할 게 없어요. 당당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어떤 것인가? 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주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은 그냥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천국은요,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귀한 말로, 중요한 말로, 훌륭한 말로 그 천국을 표현해도 표현이 되도록 표현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옥은 어떤 것이냐?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끔찍한 말로, 흉측한 말로, 저주스러운 말로 표현해도 표현이 안 돼요. 너무너무 극과 극이 고통스럽고 무섭고 두렵고, 어떻게 말로, 어떤 말로 표현해야 그 지옥을 표현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반대로 천국은 주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인데 아무나 가냐? 못 가지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는데, 예수 믿고 가는 그 천국은 신부가 결혼날 남편을 영접하기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 단장이 최고 이쁠 때라면 이쁘다며요. 나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렇게 말로 표현해보고 말았어요. 더 이상 표현이 안 되니까. 그 나라가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하는 일인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좀 끊어지는 그 순간이야 조금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지. 그러나 순간에 일어나 버리면 아무것도 몰라요. 갖다 놓고 어떻게 고통스럽게 막 해서 죽인 오랜 시간을 끌어가면서 죽인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그것도 문제가 안 돼. 사실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요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요.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이 천사의 얼굴까지 빛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장해 주셨고 죽음도 보장해 주시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시다가 주님의 보장 속에 이 세상을 하감하고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시간이 많으니까 그냥 안 읽게. 22장 1절에서 7절까지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시오. 보라, 내가 속히 하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4절까지 5절까지네. 5절까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이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뭔 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천국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또 예수를 바라볼 때 이 세상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요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있는지 몰라요. 병원만 세우면 금방 꽉꽉 차버립니다. 병원에 한번 예약하려고 그러면요 뭐 1년 2년 걸리는 것도 많아요. 더 이상 걸리는 것도 많아요. 왜? 사람이 꽉 차가지고 순서가 기다리다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병도 들지 않도록 보장해 주시고 서로 병이 들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치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첫째에 맞으실 때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대신 질병의 값으로 첫째에 맞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쫓겨갑니다. 귀신 역사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장난을 놀아나고 있어요. 악한 사람, 또 뭐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거짓, 위선, 다 이게 그 귀신 장난이거든요. 질병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름을 주신 그 이름의 권세 가지고 명령할 때 귀신도 소리치고 떠나갈 것이고 믿는 자에게 손전 나으리라. 병도 치료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 낫는 게 아니고 믿음대로 되는 건 믿음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손으로 안수 아니라 발로 밟아도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라면요 손으로 얹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그냥 나와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경험을 안 해서 몰라서 그렇지. 우리 엄마가 그랬잖아요. 우리 엄마는 산다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죽었다고 그랬죠. 그러나 예수 믿고 마지막으로 예수나 믿어보고 죽자라고 믿었던 그 예수가 귀신이 떠나가니까 순식간에 건강이 회복되고 40도 안 됐던 우리 엄마가 80, 40, 85세까지 살다 가셨어요. 최고로 멋지게 좋은 거 먹고 즐기면서 사시다 가셨어요. 예수 믿는 그 하나,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과정 속에도 물질에 우리는 절대로 필요한 사람들,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삶의 과정 속에 돈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힘껏 노력해서 먹고 살아라 그랬으면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 상관없이 그냥 죽도록 일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의 모든 것을 영광스럽고 풍성롭게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맛있는 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 다 만들어 놓고 그곳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누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사단의 꿈에 빠져 불신과 불순종으로 다 잃어버리고 말잖아요. 애들이 쫓겨났잖아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완벽하게 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도 해결됐죠. 건강도 보장받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물질도 그분이 채워주시거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죽은 나무 같지만 싹들이 막 파파락 올라오잖아요. 꽃도 많이 피었잖아요. 조금 있으면 포도 농장에 가보십시오. 이제 막 뻗어나갈 겁니다. 뻗어나가면서 꽃 피고 열매 맺어요. 붙어있으니까. 뭔 말이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예수 모시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님께 붙어있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라고 말이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줄줄줄줄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살게 될 것이고 심지 않는 것을 따먹을 수 있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서 3장 여기 있는 말씀만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뭘 열어요?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깊는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믿는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이방 사람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축복받아 사는군요. 그렇게 말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종교적인 의식적인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고 개개인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고요. 여러분 하는 일도 간섭하시고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업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만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생활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예수 바라보고 그 예수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 역사하시도록 그분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물론 예배드리는 시간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배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내 은혜 주실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 미리미리 나와서 준비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 찬양이에요. 또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돼요.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예배 시간이요
헌금 시간이 먼저 있어요. 설교 시간 먼저 있어요. 왜? 드려야 되니까. 먼저 드리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먼저 와서 드려야 되고요. 봉사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려야 되고.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 것이지. 그냥 나 이러니까 나가 이러니까 너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막 상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세요. 가인을 안 받아요. 가인 자체를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 자세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신을 안 받는데 그 예물을 바꿨어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이 그 아벨 자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예물도 받은 거예요. 근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연락된 자가 못 되니까 시기에서 동생 아우를 죽였잖아요. 아벨을 죽였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얼마나 왜 그랬습니까? 사단이가 조정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눈을 가리면 보이지 않아요. 사단이 귀를 막으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생각도 그거 사단이가 주장하면요 지 생각만 올라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무것도 안 들리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뭘 기뻐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영육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얘기 한번 합시다. 우리 예수 바라봅시다. 예수님 바라보고 삽시다. 예수님 바라보고 여러분 사업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직장생활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회생활 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와 영광된 삶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